네, 2022년도 벌써 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요. 한 해 출발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고 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지만 사실 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제의 연장선 오늘 같고 또 내일도 오늘과 별 다른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도 꽃같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는 듯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2022년도 1월은 2021년도 1월과는 분명히 1년의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시간상으로는 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로 시간이란 그런 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의 세월이 흘러가지만 어느새 우리의 일생은 벌써 어떤 분은 거의 반생이 지나간 분도 계시고 또 한 해의 나이를 또 더 먹으면서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대로 세상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그 일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태양도 지난해 보았던 그 태양과 사실은 동일한 태양이잖아요. 하늘도 같은 하늘이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사실 찾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많은 하늘의 천체들이 오늘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는 새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새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 전도서 기자는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데 태양도 같고 또 하늘도 같고 바다도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2021년도 22년도 1월이지만 그 시간과 함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7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은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천재지변, 여기 유진에도 홍수가 났었거든요. 물론 그때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앞에 여기 그 맥켄지 강이 범람이 되고 또 집들이 많이 침수가 된 그런 때가 제가 살 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도 지난 작년에도 가까이 가지고 왔었잖아요. 하늘이 온통 태양이 보이지 않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연기가 온 유진 스프링필드에 가득 찼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제 그저께 뉴스 보신 분 아시죠? 콜로라도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그 방송에는 어쩌면 이 전기 누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콜로라도는 바람이 아주 세차게 시속 105마일, 그러면 뭐 한 160, 70km 빠른 속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또 건조했고, 또 날씨가 60도, 꽤 아주 높은 온도 있죠. 여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죠. 그 방송에는 집이 600채가 불탔다고 했는데 콜로라도 주지사는 1000채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 붙는 그 시간이요 순식간이었어요. 그것은 바람을 타고 그 불이 붙은 그 길을 막 건너뛰어가더라고요. 도로를 뛰어가서 저쪽 편에 있는 집까지 그냥 태우는데 나중에 불이 지나간 다음에 보았더니 남은 것이라고는 쌤은 그 기초 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있던 그 쇠붙이로 된 그런 것들 외에는 나무란 나무는 다 타버리고 그냥 헐 또는 기초 뭐 그런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데 참 이 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뉴 이어스 미러클이라고 하면서 새해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끔찍한 화재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몇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화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뉴 이어스 미러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화마 중에서도 한 생명도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 화재를 만난 이재민들이 잘 추스리고 또 속히 집도 다시 건축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이 콜로라도가 굉장히 이 산천이 좋거든요. 산도 높고 눈도 많이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가을은 단풍도 아름답고 정말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낚시하기 좋고 아주 좋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네요. 우리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 70년 동안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안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 또 그 중에 더 큰 기적은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 온갖 슬픔을 겪었지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피조물 다 헤아려서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 피조물의 의미가 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그런 신생아처럼 모든 것이 이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회복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우리의 연한이 우리의 나이가 점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해 보면 참, 요새 요즘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몸도 많이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듣는데 참 그럴 때마다 많이 동정이 가죠. 그 남의 이야기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된다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인격체를 모시고 사는가, 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 방향, 목적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가령 어떤 그릇에 물이 있으면 물그릇이 되잖아요. 그 안에 가령 김치가 들어서 김치 그릇이 되죠. 그 안에 된장이 있으면 된장 그릇이 되고, 그 안에 알코올이 있으면 알코올 술병이 술 그릇이 되고, 포도 그릇이 되고, 무엇이 그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꼭 비슷하고 같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또는 그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은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늘을 향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가치 있는 그 가치관이 사랑의 실천, 섬기는 삶,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그 이유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진 제한된 인간이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인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비록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육신으로만 태어났을 때는 모든 우리의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것을 목표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은 삶의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정거장 같은, 우리가 정령 들어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하나의 기간이라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해서 그 시간을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며 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치를, 그리고 보람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한 해를
그냥 지나간 한 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 한 해 동안은 지난해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목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런 목표점을 향해서 천국을 목표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2022년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런 자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속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풀이나 나무는요, 햇빛이 착 비치면 빛이 나잖아요. 그 잎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풀들이 생명의 그 어떤 용서 숨치는 생명력을 풀 한 그루 한 그루, 꽃 한 송이 한 송이에서 그 보면 알잖아요. 그래 시들어가고 생명이 없는 것을 아무리 싱싱해도 좀 지나면은 그만 시들어지지만,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반짝이는 용서 숨치는 어떤 생명의 신비함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반짝이는 생명력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옛사람이 아니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과거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하죠. 이제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 과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지난 것은, 과거는요, 이제는 그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또는 과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과거를 돌이키면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떳떳하게 살지 못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베풀 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내가 성심껏 도와드리지 못했던 그런 일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지?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마음이 아픈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차이가 뭔가 하니, 그런 쓰라린 과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머물지 않고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어떻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을 했습니다. 아, 나 예수 모른다고. 나중에 막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펄쩍 뛰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라고 장담했는데 웬걸 막상 부딪히니까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관가에 끌려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야, 나도 체포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날이 추웠어요. 밤이었어요.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자기를 빤히 쳐다보던 한 여종이 베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도 저 나살 예수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네. 베드로가 그 말 듣면서 얼마나 겁이 났던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무슨 말 하느냐고 부정을 한 거예요. 3번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자 어디에서 달 우는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그 달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그 내리를 스쳐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야, 네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주님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했던 그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것, 부정했던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강력한 과거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고칠 수는 없지만 현재라는 지금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제는 내가 다 잊어버린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너희의 그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덮어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제는 허물을 다 잊어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지나온 과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 대상도 모르고 잘못을 누구한테 고백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다 죽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이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사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냥 잡아서 서대반을 죽게 하질 않았나.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찾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었지만 어느 날 사울이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상 끝 길에서 하늘의 밝은 빛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바울이 깜짝 놀랐잖아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때 자기의 그 잘못임을 깨닫고 그로부터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과거를 청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를 받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그동안은 자기가 핍박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래서 사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도 사울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자기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지난날에 잘못된 굽게 살아왔던 것을 바로 펴주신 하나님, 과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사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2021년도 과거가 되었지만 우리는 지난 과거를 이제 고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거스틴은 늦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 어느 날 이태리에 여행 도중에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는 회심을 하고 신자가 되었죠. 그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하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모든 회개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질러왔던 많은 죄들을 그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거를 다 고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를 지어 살아왔던 오늘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던 죽어가던 강도가 어떻게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은 온갖 강도짓을 했고 목숨을 빼앗았던 흉악, 극악, 무도한 강도였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죽는 그 순간에 회개했잖아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과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지난 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 신자들은 고칠 수 있는, 과거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의 또 축복이 뭔가? 그것은 이제 미래입니다. 앞날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일지라도 지난 날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앞을 향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잖아요. 그동안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롭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 것인가, 이게 삶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준비하고 싸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오히려 소망이 더
커지잖아요. 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주님을 대할 날이 점점 더 현실화돼 가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천국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도 주었고 실패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향한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한 해 동안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신명이 나잖아요. 이 한 해 동안은 이런 일을 비록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좀 힘이 들겠지만 또 나의 능력에 비해서 그 꿈이 좀 더 클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2022년도에는 이런 좋은 일을 해보자. 그 좋은 일인 것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 지켜나가면서 우리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해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미국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소련이 아닙니다. 한때는 소련이 세계 최군사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내려앉았어요. 그 많은 핵무기들 나중에 처치곤란이었어요. 그 체르노빌 핵 사고 났을 때 유럽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가깝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핵 방사 물질이 막 이쪽 날라왔어요. 그때 그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다 그게 다가왔잖아요. 핵 물질이 지금 바람을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비는 맞지 말아라. 눈도 맞지 말아라. 그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핵 무기들을 준비하고 이쪽으로 동구권에까지 다 준비했던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기가 많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또 부자라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소련과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옛날에 바르샤바 동맹국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EU와 미국에서는 이걸 또 막아야 되니까 긴장 상태에 있는데, 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옛날에 바벨로니아, 그리고 또 메데파사, 그리고 또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지금은 열국이잖아요. 이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그때 바벨론 나라의 대왕이었거든요. 꿈을 꾸었는데 꿈에 큰 신상을 보았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어깨는 노소로 되고 또 다리는 철로 되고 금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그리고 이제 노소로 된 또 이 배 쪽, 그리고 이제 다리는 철,
이건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저 발은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흙으로 된 그런 신상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전전긍긍하면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 봐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길 있나요? 아니, 금머리, 은으로 된 뭐 가슴, 또 동으로 된 이 허리, 또 철로 된 이 널찍다리, 또 저 반은 철, 반은 흙으로 된 저 발쪽, 이걸 이제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아무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던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해석의 내용이 뭐죠? 금머리는 바벨로니아 나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당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이 가슴 부분은 메데파사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다음 나라는 메데파사가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은으로 된 메데파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동으로 된 그런 헬라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헬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할 것입니다. 이 다리가 둘이잖아요. 로마는 뒤에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로마, 서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열국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철같이 강한 나라도 있고 진월같이 약한 나라, 대국, 소국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UN 같은 이 기구가 조직이 되고 마지막 때는 대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나 헬라나 메데파스나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열국이 나누어져서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주 깜짝 놀랐죠.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는 어느 대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아닙니다. 소련의 푸틴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 황제 아닙니다. 누가 지배합니까? 역사를 지배하는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흐름의 원리, 흐름의 그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천재지변이 사흘이 멀다고 막 나잖아요. 산불이 나고 홍수가 지고 지진이 나고 온갖 지금 재해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빠진 자들 아니죠. 역사의 운행자는 인간이 아니고 어느 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다니엘 해상을 보면 열국의 이제 저 발 부분에 절반은 철, 절반은 흙을 막 섞여 있는 대국 소국이 막 섞여 있는 그때에 어디선가 돌 하나가 탁 날아서 다리를 탁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사에 다 무너지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벌써 그 옛날에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그 신상을 해석함으로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이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열국의 시대입니다. 철처럼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뭐 미국도 그럴 테고 저 뭐 중국, 뭐 저 소련 이런 나라들이
좀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동시에 또 적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고 약하고, 그렇지만 독립국가입니다. 지금 한 세계 200개 국가가 되잖아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막 섞여 삽니다. 이때에, 마지막 때에 어느 산돌이 어디에선가 날라와서 그 다리를 치는데, 그러면 역사의 우상 다 내려앉을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022년도 한 해가 더 주님 오실 때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소망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 할 일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내일 역사의 종말이 오더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들떠서 오늘은 이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먹고 놀지 말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안 됩니다. 너무 세상 일에 거기에 몰입돼서도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